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대충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찰 친교회를 가는데 차 안에서 어떤 분이 조강지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저 이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제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요즘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드라마가 거의 막장 드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말도 안 되는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막 재밌게 보는 거죠. 그 재밌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이 지금 악한 악인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아슬아슬하면서 이게 일들이 막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인은 이 죄값을 치러야 되고, 참 저 억울한 사람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심리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그런 심리적인 마음을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게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그 행한 대로 받게 되어지는, 특별히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뒤에는 그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러한 그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은데,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빨리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재밌게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하고 욥하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별히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15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욥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은 언젠가, 짧은 시기 안에 그의 죄값을 치룰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게 되어지고 또 그 몸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그릇 가지고 자기 몸을 끓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뭔 이야기냐면, 지금 욥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 이 악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지금 너가 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너가 분명히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야. 그러므로 너는 빨리 회개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가 자기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욥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봐. 지금 잠깐 너희들이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을 한번 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이 많지 않느냐?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는가? 아니잖아. 그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잖아. 현실적인 그 모습을 보면 악인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많은 힘을 가지고 그렇게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 악인들의 후손들도 한번 봐. 그 악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 후손들이 망하고 있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후손이 시험도 잘 붙고 취직도 잘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집안은 부유해지고, 아니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가지고 그들을 치셔야 되는데 그런 일 없지 않느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이 죽을 때도 한번 봐. 이 악인들이 죽을 때도 아주 참 잘 죽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조문하는 그런 것 보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욥의 속 마음은 하나님 들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그 어려움이나 하나님 매를 맞는 일 없이 어떻게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 자신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참 이러한 고통이 가해지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욥기 21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욥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악인들이 생존하고 악인들이 장수하고 악인들의 세력이 강해져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라고 지금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들으시라고 욥이 지금 그의 속에 있는 답답함을 막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처럼 악인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잘 되는 그런 그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죽지 아니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들, 자손들이 잘 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욥과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삽도 욥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 21장 내용과 시편 73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지요?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요? 이렇게 아삽도 고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73편 시편의 말씀 보면 아삽이 고민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그 고민 가운데에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보게 되어지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형통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 막 씨름을 하고 있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에 대한 그 죗값을 치르시는 하나님,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이 진리인데 이 지금 현실은 이 진리와 맞지 않은 것처럼 마치 보이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욥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은 하고 있지만 그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면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분명히 욥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보이는 그 현실은 이와 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이 말씀과 같지 않는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욥은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면서 욥이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악에 대한 죗값은 분명히 치루어진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욥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만 보고만 계시지 빨리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건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이게 뭔가 맞지 아니한 것 듯해 보여도 그러나 나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아니할 것.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나는 그것을 믿을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분명히 이런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그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그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오히려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하는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이것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음이 없이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역축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이 증명되어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초청하시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만 보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은혜가 주께서 일으키셔서 맞이하시는,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복되고 복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진정한 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을 하나님 안에서. 욥이 지금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결백한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갈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억울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욥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욥은 힘들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힘들,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욥이 하나님 안에서 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 욥은 그가 지금 그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산이 다시 찾아지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다시 생기게 되어지고 그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지금 욥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이지요. 욥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온통 하나님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그에게 아픈 상처의 말을 주면 줄수록 욥은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힘들어하고 그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어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욥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3절인데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삽도
욥과 같은 고민이었지만 항상 주와 함께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고민하고 주 안에서 아파하고 주 안에서 때로는 화를 내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가 고민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도 하나님 안에서 고민을 했는데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시편 73편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시편 기자가 주 안에서 고민하고 주 안에서 토로하고 주 안에서 울고 막 했던 이유가 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밖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밖에 없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내어놓고 울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편 73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아삽이 이것을 놀라운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26절 이 말씀 보면요. 그 육체가 해결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 앞에 있는 그 펼쳐져 있는 일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가 더 깊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삽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이 쇠약한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육체와 그의 마음이 힘들었던 그것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울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충만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정 나의 부요함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구나. 그것을 그 아삽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육체가 약하고 마음이 쇠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손에 아무 것이 쥐어지지 아니하여도 내가 병들어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것을 암송해버리십시오. 외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눈앞에 참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암송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현실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히 내 마음에 채워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은혜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이 이 땅의 번영과 내 손에 많은 것들이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참된 복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참된 복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된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그러한 양들들이 없어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번영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오늘 혹시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구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분이 나의 복 되심을 깨달아 알 때에 얼마나 기쁜지요.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욥이나 아삽이 참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혼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지 마지막 때가 있어 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힘들어했고 아삽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고 성전 안에 이르렀어야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이 문제의 답을 찾았던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눈물에 또한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힘을 주시는지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지고 성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과 반대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왜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답답해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풀릴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인이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악인이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